다 같이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2021년 12월 5일 주일 대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 다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교동문 42번 마태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42번 마태복음 5장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님께서 그 마음 헤아려 주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삶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함께 상고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어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마음에 받고 열매 맺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함께 부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생명 양식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해 동안 세월의 유혹을 받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2021년도 4주만 지나면 지난 해 묵은 해가 되고 맙니다. 올해는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죠. 세상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 또 불평의 소리, 사회에 대한 원망, 나라에 대한 원망들로 이 세상은 가득하지만 그래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한 줄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이 땅의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죄를 덮어주시고 죄 없다고 선포해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천국의 기업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복이 이 땅에서 받은 복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금년 한 해 이 예수라는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할 텐데 세상 나가서 살 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다시 깨닫고 또 회개하고 또 세상에 나가면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러한 삶을 반복하며 올 한 해를 살아온 우리는 아니었는가. 이 시간 한 해를 결산하는 시점에 놓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물으십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세월의 유혹을 받지 않았느냐? 성도 여러분, 이 세월은 상처를 치료하는 약이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는 유혹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시간이 약인 경우가 있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자동적으로 잊혀지고 치료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향한 내 첫 결심, 내 첫 각오를 쉽게 만들고 또 흐지부지 만드는 것 또한 세월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 1년 시작하는 그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 때 저와 여러분 모두 내가 올 한 해는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해보겠다. 정말 예배도 뜨겁게 정성껏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도 더 헌신하고 우리 가정 믿음으로 잘 돌보고 우리가 다 가슴 뜨겁게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7월, 8월, 9월, 10월, 11월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지금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해 이 세상의 유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나름 잘 믿는다고 자부하면서 한 해 동안 세상 유혹, 세월의 유혹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우리의 폐부까지도 다 살피고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도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자주 읽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세상을 벗삼아 살아온 내가 아니었는가. 한 말씀 한 말씀 이제 내 삶을 비추어 볼 때가 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 보세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금식하며 눈물로 말씀을 가르쳐서 세운 교회 아닙니까?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 첫사랑을 내던져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한마디로 세월의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웠던 첫사랑이 어느새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월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을 배워야 할 텐데, 성경은 세월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뜨거운 사랑을 내 속에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의 양떼를 치며 봉사한 적이 있었죠. 라반은 한마디로 말해 재물에 눈이 먼 참 악독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조카 야곱을 종부리듯 부려먹었죠. 그런데 야곱이 이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야곱이 라헬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자 라반은 7년 동안 나를 위해 봉사하면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고된 7년의 세월을 수일처럼 여겼다고 창세기 29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년 동안 라반이 얼마나 야곱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라반의 교묘한 속임수, 종처럼 부려먹는 그 악독함, 외삼촌인데도 야곱을 완전히 이방, 종처럼 취급했어요. 이 험악한, 이 혹독한 7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 얼마나 많은 번민, 얼마나 많은 갈등, 순간 뛰쳐나가고 싶은 그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수일처럼 지나가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라헬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볼 때 모두 신부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죠. 신랑과 신부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만 하면 그 긴 세월의 혹독함도 수일처럼 여기고 통과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의 위대한 힘이에요. 올 한 해를 살면서 나의 구주, 나의 신랑,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뜨겁게 사랑해 왔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월의 유혹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 사람 간에 대한 사랑도 넘쳐나게 됩니다. 누구만 보면 자꾸 마음이 걸려. 누구만 보면 자꾸 마음이 편치가 않아.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가 있죠. 하지만
이 또한 내가 나의 신랑, 나의 구주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그러한 어둠의 마음이, 차가운 마음이 이해의 마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힘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가 지켜야 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의 근본적인 그 힘, 원천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힘으로는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회복되어야지만 우리가 남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나의 구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던 것, 이거 회개하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 새해는 놀라운 변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세요. 그 순간 물질로 인한 염려, 삶에 대한 두려움, 공포 모두 한순간에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놀라운 힘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살면서 물질에 대해, 직장에 대해, 여러 가지 삶의 형편에 대해 두려움이 오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 내가 거하면 이 땅은 더 이상 두려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금세 시들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는 거예요. 주고 다음 날 또 주고 1시간 후에 또 주고 계속해서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설사 내가 받지 못해도 계속해서 주는 것, 그게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조건 주는 사랑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을 3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죠. 그 다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이 비유들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되돌아오라는 거예요. 올해가 가기 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과 멀어졌던 것 다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2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돌아온 패륜적 아들 아닙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입 맞춰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겠대요. 바보 같은 사랑, 무한한 사랑.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동안 아버지를 멀리 떠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행동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다 회개하고 내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있어야 될 예배의 그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사랑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그 이해와 용서, 화목의 자리,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오시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죄를 짓든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첫사랑의 그 자리로, 네가 처음 열심냈던 그 자리로, 나를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 순간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 품에 안기기만 하면 그동안 세상에 나가 받았던 상처, 아픔 다 싸매주시겠대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다 회복시켜 주신대요. 다 고쳐 주신대요. 또 성경은 말합니다. 그냥은 또 아버지께 못 돌아온대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 14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 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12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또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래요. 또 누가복음 19장 5절 10절 말씀 봐도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다. 이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타락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올해 안에만 우리가 돌아오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월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 자식 관계도 순간 자녀가 너무 속썩이면 부모의 마음이 떠날 때가 있잖아요. 순간 마음이 접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마음이 접히지 않아요. 육신의 부모가 버린 그 영혼도 하나님은 품고 잊지 않고 계신다. 그게 우리 아버지십니다. 또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손은 날마다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시고 절대 잊지 않고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세월의 유혹을 받아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월의 유혹을 받아 아버지의 사랑에서 떠날 때가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세월의 유혹 아무 문제되지 않아요. 뚫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세월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잊지 말래요. 어떤 아버지시래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그 아버지 잊지 말라는. 한마디로 말해 야곱은 저리 가라예요. 상대가 안 돼요. 야곱은 라헬에 대한 사랑 때문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훨씬 더 뜨겁습니다. 1000년이 지나도 하루 지난 것처럼 느끼신대요.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께는 수일에 불과해요. 그토록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아무리 긴 세월이 지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편치 않고 식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바로 어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대로, 다음 날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대로 1000년, 2000년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세월의 유혹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세월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돌아가야 될까요? 100m? 50m? 1m? 이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느 장소까지,
어느 위치까지 돌아가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아내가 될 때까지 돌아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안에 완전히 일체로 거할 때까지. 우리에겐 아직 한 달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내 안에 다시 회복하시는 가운데 세월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속 깊숙이 들어와 사는 믿음의 성도,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1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11개월을 돌아봅니다. 날마다 아버지의 품속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신데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세월의 유혹을 받아 아버지 곁을 떠나고 예수님 곁을 떠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다시 아버지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심장 속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세월의 유혹을 받지 않고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천년을 하루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 날마다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남은 한 달 우리가 잃어버린 영육간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안에 온전히 거하는 가운데 새해를 출발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20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이제 2021년도 오늘 포함해서 4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 세월의 유혹을 뿌리치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다시 돌아오는 함께 거하는 그러한 축복의 한 달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12월 19일 우리 성탄 감사 주일에 세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 6장 찬송 후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 예물 11조 예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마음의 정성을 다해 바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님께서 이 예물 받으실 때 그 마음도 함께 받아주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세월의 유혹을 뿌리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 다시 믿음의 새 출발을 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